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 참 밤새 안녕이라고 어제 에, 그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렌트를 했거든요. 렌트하고 점심 식사하러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가 구해야 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저희가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배우고 영접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 좋아하죠? 돈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바로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돈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이며 기독교 사상가인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한다. 자, 이 말은 그 사람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과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 수준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인격과 삶 그리고 신앙을 드러내는 잣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신앙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재물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신앙인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물질감과 신앙 자세를 갖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자기 가족의 상속 문제를 예수님께서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좀 생뚱맞죠? 그동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뭐 병을 고쳐달라든지 막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 재산 문제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좀 생뚱맞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저명한 랍비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종교 국가죠.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헌법이었고 또 여러 율법들은 법률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이 랍비들에게 가서 이 실제적인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문제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상속을 받을 때 장자는 동생의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큰형이 동생에게 가야 할 재산까지 몽땅 차지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억울한 동생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좀 시원하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가지고 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며 오히려 그를 책망하십니다. 자, 사실 재산 분쟁과 같은 민사상의 문제는 단번에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동생이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마 큰형을 데려다가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재산 분쟁은 아무리 노련한 판사라 하더라도 다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조사해보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정말 억울하다면 재판장에게 가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재산 분쟁을 하고 있는 그들의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탐심임을 지적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탐심은 그 말 그대로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욕망을 말합니다. 탐심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탐심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반드시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 탐심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어야 된다. 너는 왜 그리 욕심이 없냐 이렇게 막 말하죠. 욕심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탐심을 죄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죠. 그러니까 탐심이 그만큼 참 큰 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한번 탐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통 이렇게 막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소원은 점점 사라지고 심하면 이제 믿음에서 떠나고 사명을 떠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탐심을 우상숭배처럼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탐심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돈에 대한 탐심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한 탐심, 지식에 대한 탐심, 먹을 것에 대한 탐심, 정욕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물리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파수하다, 경계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지켜서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탐심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돈이 없을 때도 탐심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특히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탐심이 왕성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나한테 돈만 생기면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또 주변에 도울 사람도 돕고 또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도 하고 막 이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악착같이 움켜집니다. 그래서 이유를 대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합리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이 생길 때 그 탐심이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깨어서 경계하고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람이 탐심에 쉽게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생명은 그냥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있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유가 넉넉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악착같이 참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집도 아주 새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또 좋은 차도 탈 수 있습니다. 외국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악착같이 더 모으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더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할 만큼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축복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난한 자, 헐벗는 자들에게 나누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 들어보셨죠? 프랑스 말인데, 노블리스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블리제는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런 그 노블리스의 혜택을 누렸으면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많은 것을 얻었으면 그것을 이제 나눌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많은 곡식과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큰 곡간에 쌓인 많은 재산을 보고 마음이 매우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모습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죠? 부럽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만족해 하고 있을 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얼이 섞여 있다, 정신이 섞여 있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부자는 어떤 점에서 어리석은 자입니까? 첫째로, 그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부자는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숨쉬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할 수 있으니까 내 생명이 내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내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소출, 내 창고, 내 쓸 것,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나의 즐거움, 막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해서 열심히 모으고 모아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가 많은 수확을 얻고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서는 주민등록 순서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끝나는 날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그는 재물을 모을 줄만 알았지 가치 있게 쓸 줄을 몰랐습니다. 부자가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어 자신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었을 때 주변에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재물을 오로지 자기 혼자만 쓰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만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각대로 그 많은 재물을 자신이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쓰기 위해 악착같이 모았지만 단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비유에 나온 부자는 한마디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쓰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고 또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식회사 영성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정재 회장님은 전라도 출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개천에서 영남쪽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얼마나 막 지역의 큰 자랑거리였겠습니까? 근데 대학 1학년 때 결핵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결핵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도 아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그 주식회사 영성이라는 큰 기업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재물을 모았을 때 그도 인간이라 욕심이 생길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이런 많은 재물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전 재산을 결핵 환자를 위해서 기탁을 합니다.
그 돈이 무려 800억이었습니다. 800억. 그래서 그가 그 투자해가지고 결핵 환자들을 이렇게 도왔는데 40년 동안 그가 살린 사람이 약 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 주신 재물을 그렇게 써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비유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고자 하십니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한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걱정거리가 있죠. 그게 뭐죠? 염려 문제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업도 있었고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들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배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가진 것이 없죠. 그러니까 굶은 날이 많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미리사까지 이렇게 비벼 먹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먹고 입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그거보다도 더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덜 중요한 이것에 얽매여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이 되면 뭘 먹어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죠. 또 자매님들은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옷은 많은데 입고 나갈 이 옷이 없다고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처럼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중요한 건강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대자연을 관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하셨고 또 27절에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염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저 골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을 때 우리 참 환경이 좋잖아요. 동천을 거닐면서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힘차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혀주심으로 솔로몬이 온갖 영화로 차려입었던 그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깊이 관찰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 내면에 드리워졌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이 어느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까마귀와 백합화보다도 훨씬 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끔찍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도 이처럼 귀히 기르시는데 하물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처럼 깊은 묵상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함으로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를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키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고 하는데 수명, 나이를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좀 건강하게 오래 살까 염려하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 생명이 단축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나는 연약한 자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뭐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에 늘 시달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 작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아버지죠. 근데 만일 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오늘 저녁을 주기나 할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나는 뭐 먹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염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또 아닙니다. 염려에서 벗어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명령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데 간절히 찾고 갈망하라라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갈망하며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겸손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캠퍼스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합심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뭐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30대 초반이었는데 참 부모님 돈을 좀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순천대 앞에 패스트푸드점을 냈는데 그만 망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자본금 없이 인쇄소 한 켠에다가 이렇게 이제 1인 기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나가지고 다 타져 버렸습니다. 그 뒤에 다시 어렵게 사업을 재개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온통 마음을 쏟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시기였는데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던 풀타임 목자가 2년간 이제 스텝 훈련 받는다고 저보다 평신도 스텝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영접하고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정장 딱 입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하루 종일 이제 캠퍼스 개척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가 끝나면 그 다음에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이제 일을 하고 하루 그때 당시에 난 2시간 3시간밖에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과 20-30명 되었던 저희 역사가 2년 만에 여름 수양이었는데 70명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지하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2층을 이렇게 얻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건축 역사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업에도 축복해 주셔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큰 사업들을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이렇게 따내 가지고 우리 에스더 목자님 1년 연봉을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적은 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대책 없이 살다가 도태되진 않을까, 굶어 죽진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33절을 볼 때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낡지 아니하는 배낭에다 저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안전하게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몇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보물을 어디에 쌓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한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이렇게 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구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실상 그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부터 소망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기쁨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현대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아주 염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염치가 없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만 잘 살려고 넣는 데만 애쓰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도 버리시고 자신의 몸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며 자기 것으로 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